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좀 이따 우리 봉헌할 때 성령의 이렇게 은사와 열매를 뽑을 텐데 뭐 받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자기가 뽑고 나서 원하는 게 안 나왔다고 또 뽑고, 그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뽑고. 그 몇 번 들어봐야 머리칩니다, 그죠? 근데 저는 대부분이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그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의견, 그리고 인내. 이렇게 은사는 의견이 주어지고, 선물은 이제 인내가 주어졌어요. 본당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의견인 것 같아요. 의견은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거든요. 제가 좀 성격적으로 약간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뭐 딱딱 이렇게 결정을 잘 못해요. 약간 그런 저에게 이 의견의 이 은사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목이란 것 자체가 이 사목자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딱 맞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뽑아보면 되죠.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게 아마 주어질 거예요.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사실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 맞아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우리 가톨릭의 모든 전례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원래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오순절이라고 옛날에 불렸어요. 펜테코스테 이런 뜻이에요. 펜테코스테.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50 이런 뜻이에요. 50.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거친 후에 막 이렇게 처음으로 수확물을 걷어가지고 하느님께 감사의 어떤 제사를 드린 축복식을 바친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축일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죠? 이제 과월절을 시작해서 이제 파스카 시작이죠. 파스카의 축제를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 계약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축제가 이렇게 기념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축제를 그대로 이제 신약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더 바꾸는 거죠. 즉, 이 구약의 백성들이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율법살이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지녔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강림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의미로서 의미가 이제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그런 의미로서 이 축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다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성령은 조금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성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이해하기 좋죠. 성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드러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독생성자.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딱 기억이 되죠. 성령은 이제 애매한 거죠. 그죠? 성부는 명확한데, 성자는 명확한데, 성령은 좀 애매한 거예요. 개념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인 설명도 두루뭉실합니다. 성부, 성자와 같은 위격을 지닌 독립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단일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차라리 설명을 안 하는 게 낫지, 그죠?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좀 더 쉽게 좀 풀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함께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요, 영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 기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창세기 때 우리 아담을 지어놓고, 그죠? 당신의 영을 부어 넣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이 성령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령의 존재는 그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추론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성령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나무에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면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되고, 마침내 가지 끝에서 생명이 이렇게 탁 움트듯이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확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투리로 가가 그러죠. 가가 이전에 그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사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락방에 딱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내밉니다. 벽에 딱, 바닥에 딱 엎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밖으로 막 뛰어나갑니다. 이게 예수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갔냐?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가 열정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고, 그 성장 및 생활 안에서도 그 원동력으로서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힘이요, 영이요, 사랑, 그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아테나고라스라는 이렇게 총대주교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런 좀 이렇게 간략한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며 복음은 죽은 문자이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머물며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에 불과하게 되고, 교회의 권위는 권력이고, 선교는 선전이며, 윤리적 행위는 오히려 노예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거룩한 전례는 고풍주의에 불과하다.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는 뭡니까? 하나의 쇼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쇼에 해당하는. 일요일 밤에 이런 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죠, 그러면? 저는 출연배우 아니면, 그죠? 그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연극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진정한 그런 신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날이 교회의 창립일이고 생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날을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정성껏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단체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복음의 시작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섭게 변모하는 세상의 흐름에 겁을 먹고 자기 속에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우리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총을 충만히 받겠습니까? 성령 기도를 늘 해야 되죠, 그죠? 아니면 성령 기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찬양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막 어떤 성령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다만 우리는 정성껏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 것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받고 싶어도, 그죠? 의견이 주어집니다, 그죠? 이거 똑같습니다, 그죠?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맨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낳기 위한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꼬질꼬질 죄로서 물들어 있다면 그걸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는 과정, 또 내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그런 작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우리 안에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성령이 더 많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미사 3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 보기 힘든 게 고백성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좀 창피스럽고 부끄럽지만 내 마음은 열어 보이고 그 마음의 때를, 마음의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주님을 모시려는 그런 마음, 이런 노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기침을 거의 달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2006년도 성남동 와서 그때 기침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한 15년 가까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몸이 약해지면 항상 기침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봤습니다. 산삼, 녹용 막 이런 거는 못 먹어봤지만 좋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약을 먹는다고 낫지가 않더라고요. 병원 가면 멀쩡합니다. 이 막 찍어보면 하나도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막 납니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제가 옛날에 담배를 좀 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안 핍니다. 근데 담배를 한 대 딱 피면 이게 2배, 3배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산삼녹용보다 담배 한 대 안 피는 게 나에게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을 만나고 체험하는 데 있어서 뭔 엄청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 막자, 조그만 그런 잘못이라도 안 짓도록 노력하는 거. 또 잘못을 지었더라도 회개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특급 비결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무조건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무조건 당신의 사랑으로서 채우는 분입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내 욕심을 좀 덜어내고 꼬질꼬질 묻은 그 때를 조금 지워내는 일. 이런 일이 바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뽑으실 텐데, 마음을 비우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빈 공간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